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검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고 온전한 영적인 무장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모든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을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근처에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요단의 동쪽에는 아주 큰 세력을 얻고 있던 이제 두 족속이 아모리 족속과 또 바산 족속인데, 족속이라기도 바산은 그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이 지도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지도입니다. 왕의 대로를 지나가고 싶었지만 에돔 땅을 지나치지 못하고
힘든 길로 빙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빙 돌아가는 지금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을 지나면서도 룻의 후손인 모압 족속도 해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과거 아브라함 시절에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 지역 땅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 이런 이제 명령 그런 전통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도 이제 비켜서 이제 그들 앞에 있는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제 밑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26절을 보면 헤스본에 대한 그러니까 헤스본은 아모리의 수도입니다. 그 아모리인들의 땅 헤스본에 대한 노래가 그 당시 막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던 그 노래가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26절만 간단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즉 아모리 왕 시혼이 헤스본을 거점으로 하여 모압 지역 전체를 공격하여 빼앗고 세력을 확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 아까 돌아가는 지도를 크게 보여드린 것인데 땅이 이렇습니다. 제일 밑에는 출발하는 지점에 에돔이 있고요. 에돔 땅. 그 다음에 그 위가 모압입니다. 모압 땅이고 이제 그 위가 암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요 부분 동그라미 쳐진 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아모리 족속이 지금 요단강 동쪽 편 여기를 차지하고 그 윗지방을 바산이 차지하고 바산이 있고 이렇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했습니다. 시혼이 지금 앞에서 여기 모압 땅, 지금 여기 보이는 사해 오른쪽에 있는 모압 땅 이 지역을 빼앗아서 다 차지하고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여기를 이제 거의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사실은 아모리인들은 이 요단강 오른쪽에 지금 요 부분 시혼이 여기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족속들이었는데 이 아모리 왕 시혼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여 이쪽으로 이제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이까지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다 아모리 왕 시혼이 지배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일찍이 원래 에돔에게 이제 왕의 대로로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아모리 족속에게도 우리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통과시켜주면 그저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 요청을 했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을 훼손하지 않고 물도 공짜로 먹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게 해주시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의 답은 과거 에돔의 답변과 같았습니다. 역시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 하나 없이 본 고향을 찾아 정처 없이 몇십 년간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나그네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에게 좋게 베풀어 줘봐야 자기에게 돌아올 게 없고 오히려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23절에 보면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만큼 그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아모리, 지금 28절에 아모리인들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또 28절을 적어놨는데요, 헤스본에서 불이 나온다, 그만큼 군사력이 강했다는 겁니다. 시혼, 아모리 왕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그냥 하나하나 설명할 거 없이 이 분위기가 지금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공격해온 이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력도 4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전쟁도 치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정비를 했겠지만 지금 여기에 든든하게 도성에 자리 잡고 자기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아몰이나 또 여기 모압 또 암몬 이런 족속들에 비해서 에돔이나 이런 족속들에 비하면 상대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의 군사력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공격해 오면 참 무섭고 긴장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었고 용병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럼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한 가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하나 외에는 그들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신앙의 훈련이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으면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모리 족속과 싸웁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척 봐도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갖고 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면전을 치르려고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눌러버리고 완전히 깨버리려고 멸해버리려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면전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 내가 천하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제 신명기 말씀은 어떤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서술이라기보다는 이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다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그 애굽 탈출로부터 광야 40년 그 기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신명기는 우리말로도 신명기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신명기의 신자가 신자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신명기가 이것을 이 신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게 아니고 거듭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하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한, 생각하며 기록했다, 다시 생각한다, 다시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해설한 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기록했다, 이렇게 그 내용은 뭐 이런데, 신명기의 내용들은 그동안에 지나온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명기의 2장 2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민수기의 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그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겪고, 광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과 훈련 과정을 제가 지난번에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금 더 단순화하여 기록했는데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고, 또 구름, 그보다 먼저 구름 기둥이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주셨으니까 구름 기둥을 먼저 적어야 되겠네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구름 기둥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막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광야 여정, 우리의 인생길의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훈련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구름기둥 훈련, 십계명 훈련, 성막의 훈련입니다.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인도하심,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은 뭐라 그랬죠? 택하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심, 임재, 그냥 임재라고만 쓰죠. 임재, 즉 임마누엘 훈련입니다. 임재. 저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내용보다는 실제 복음의 내용보다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삶이라고 할까요? 복음의 생활, 복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이 곧 복음의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사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 인도하시고, 지금은 비록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계시다. 구름기둥 신앙입니다. 광야를 빙 둘러가는 것 같아도 그 길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작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십계명,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 즉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장 24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너는 겁내지 말고 행진하여 그 전쟁터로 나가라. 아모리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를 너의 손에 넘겼다. 이제 때가 됐다. 지금까지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비로소 너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 그 땅을 차지하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내 명성이 천하 만민에게 퍼져나가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며 또 에돔에게, 모압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땅도 내주지 않고 너희 떠돌이 백성들아, 이 거지 같은 백성들아, 우리 땅을 지나가지 마라, 돌아가라,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좋은 길 놔두고 고생하며 둘러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해주겠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가 오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하 모든 만민들이 우리를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상대는 아모리를 무찌르고 이기고 그 다음 상대는 바산 왕 옥입니다. 지금 아모리 지역 바로 위에 보면 바산 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는 좀 지도상 좀 적게 했지만 사실 이 바산이 아모리 족속보다도 훨씬 더 땅 자체는 넓었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땅 지형도 굉장히 험한 지형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번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사기가 오르고 용기 백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제 우리는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긴다,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40년 전에 지금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40년 전에 그 블레셋 쪽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직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직진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그 완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블레셋 땅을 지나기는 두려워서 떨며 너희는 주저앉아 버릴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땅을 통과하지 말고 시내산 쪽으로 내려가라. 이 지도는 지금 제가 옛날 거라 안 가지고 왔는데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지중해, 그다음에 여기 애굽 시내산,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리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리 지나가려면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블레셋은 여기 이게 해안 지방에서 온 그 원래 해적 출신 족속들입니다, 이 블레셋이. 근데 여기에 정착하여 세력을 엄청 키워 나갔는데, 지금 애굽에서 이리 지나가기는 너희가 시험에 빠져 그 두려워하여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홍해를 건너, 여기 홍해를 건너 시내산 쪽으로, 시내반도 쪽으로 이까지 완전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끄트머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인데 왜 이쪽으로 오게 하셨는가? 이쪽으로 오게 하셔서 바로 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십계명 언약을 여기서 맺으셨단 말이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준비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정리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이 백성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식이라고 하면 될 거, 언약 선언식이 여기에서 벌어진 겁니다. 언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가나안 땅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았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하며 의심에 쌓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 그러고 온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만 금세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맺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 놓고는 여기 와서는 세상적인 어떤 그 조건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렸기 때문에 1차 실패를 한 겁니다. 너희는 틀렸다, 훈련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빙 둘러 이제 40년을 거쳐서 이제 지금 지도에 나와 있듯이 바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너희가 두려워 떨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식도 안 맺었고 갓 이제 나온 죄에서, 애굽을 죄라고 본다면 세상에서 죄에서 갓 벗어난 완전 그 신생아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들은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차 실패를 했던 것이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나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그때는 형편없었지만 모자랐지만 이제는 비로소 너희가 더불어 싸워 이길 준비가 되었다. 오늘부터 다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힘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실패하고 두려워하여 떨었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지금 이 상황에 이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하고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냥 일이 들어갔으면 40년 전에 여기를 차지해도 벌써 차지했을 것인데, 이 오랜 세월을 고생하며 빙빙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무나 쉽게 이겼을 것인데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사람들은 거인 같고 거기는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뜨내기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말했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도 세상에 비하여 보면 메뚜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고 피해버린다면 그것은 더 큰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고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너희는 세상적인 조건만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실 이때보다 지금 40년을 돌아오며 지칠 대로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리 족속과 또 바산을 상대하기에는 이때보다 더 어렵고 말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광야 40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구름기둥 십계명 성막의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용감하게 의심 없이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의심하거나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살이가 힘들긴 하지만 그 힘든 시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에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힘들다고 두렵다고 도망쳐버리면 또 40년 빙빙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을 보시면 25절이 35절,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했습니다. 25절에도 이스라엘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이제 아모리인들의 성읍을 다 빼앗고, 아모리인의 그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더니 완전히 이겼습니다. 지금 33절부터 35절까지를 조금 뽑아서 적어 놓은 것은 아모리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갔다. 아모리를 완전히 무찌르고 올라갔더니 바산의 왕 이름이 옥입니다.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또 이스라엘과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확신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이 처음 블레셋 땅을 지나야 될 때는 이거는 보나마나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100% 두려워할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 시내산으로도 돌려서, 자 보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분명한 언약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는데,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두려움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아모리인을 칠 때, 또 바산과 싸울 때, 이때 예전과 비교해서 두려움이 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더 크면 컸지 적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훈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훈련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삶의 상황,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모리 왕 시온에게 승리를 한번 경험했지 않느냐? 그 승리처럼 바산 왕 옥에게서도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땅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신명기 2장 24절은 아까 한번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상황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자기들의 힘을 믿고 우리와 싸우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힘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오른팔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과 불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믿음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이 어려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이기고 위대한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가문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